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리하리,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하리, 마귀 권세 맞서 싸워 죽을 영원 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경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창하니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경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는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고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경고를 올리기까지. 죄를 가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함에 빠진 영원 구원 얻으시 천국 백성 되를 것이니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세우시리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158페이지. 신약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여 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차 먼저 6886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기 83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바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어제 저녁에 권사님 한 분을 만나서 저 이야기 나누는데 참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구나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세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요. 새 차를 여러분들이 구입해 주셔서 참 편하게 제가 운전하고 다녔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차구나 생각하니까 함부로 탈 수도 없겠다. 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권사님을 만나보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이런 혜택, 이런 사랑을 다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주 큰 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요. 어떤 일에 감동을 받았을 때, 또 내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큰 것을 얻었을 때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지만 작지만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류를 나누고 내 말이 통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관계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잖아요. 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인정하시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행태를 보면 진짜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관심 밖에 열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끝까지 이렇게 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말하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예요.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배척하고 멀리하고 까짓것 안 보면 되지 그러면서 열애시키고 제끼고 살아갈 텐데 바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었고 그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였고 그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었고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품었어요. 어느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품었어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미움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내 자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미움의 감정을 계속 넣어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언제든지 사랑하게 하세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시나요?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언제든 무슨 일이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어느 일도 다 비판의 대상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고 정죄의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루는 이제 성전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 골치 아픈 문제를 하나 툭 던져서 이 양반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근거를 삼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신앙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면. 예수님,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마음을 살핀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곱들 않았어요. 배만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좋은 말이라고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좋은 행동이라고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자기들은 자선을 한다고 그랬죠. 막 사람들에게 막 깽가리를 치면서 나 지금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나타내서 시장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서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좋은 판단, 좋은 결정을 내리질 않으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로 피할 수 없다. 회칠한 무덤아. 철저히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배척받는 무리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개 끌고 왔어요. 성경의 표현에 보니까 모시고 왔다, 데리고 왔다가 아니라 끌고 왔다. 그 이야기는 이 여인이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가서 결국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그런 형벌을 그녀가 지었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막 끌고도, 개 끌고도 끌고 왔어요. 완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 한순간의 잘못 때문에,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결국 모진 고통을 다 당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 당신 한번 처리해봐. 그랬어요. 그냥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처럼 꼼짝 딱상 못할 형편에 예수님이 처하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 내줘.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당장 쳐. 못된 짓을 했는데 그러면 나한테까지 데리고 와서 그냥 죽여버리지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사랑의 행동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에 이제 금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에 딱 처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피곤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만 시비거리만 만들고 지적거리만 하고 이런다고 이러고 저런다고 저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아세요. 우리의 속내,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내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를 대서도 안 돼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곤란스럽게 만들려고 예수님에게 딱 데리고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신앙이 좋다는 것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이 좋다는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너희도 자칫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화를 우리에게 지금 들어주시고 이 실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심판자, 판단자, 재판관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는다.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마.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 인생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마.
그런 이야기예요. 평화롭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살라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다 표현하는 거야. 그 이야기. 여러분 자칫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원망으로 불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여러분 실수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신명기서 1장 1절에 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11개월로 걸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독버섯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불일 듯 일어나면 성령으로 다스리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누구든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 불평하라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세요. 좋은 것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거두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농사를 다 지었는데 썩은 것만 빈 껍질만 얻는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둘 것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시험하려고 온 것을 다 알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면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누구는 뭐 무슨 글씨를 썼겠냐, 뭐 무슨 글씨를 썼을 것이다. 추측하지 마세요. 나는 성경을 좀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성경 잘 풀어내. 저걸 어떻게 하셨디야. 그런 내용이었다네.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를 자기가 추측해서 써놔요. 이랬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랬을 것이다 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에 덧붙이면 재앙을 덧붙이고 성경에 재알이면 그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서 재알인다 그랬어요. 성경으로 풀어야지. 자기가 성경 풀이자예요. 아니잖아요. 속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성경을 잘 푸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푹 빠져갖고 목사님 최고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최고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하신 예수님이 최고가 되고 하나님이 최고가 돼야지 목사님이 최고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가이드예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신앙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만 될 뿐이지 완성자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야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막 흥분을 했잖아요. 야, 너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 이번 기회에 너는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 거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맞대응하지 않고 바로 반응하지 않고 땅바닥에 글을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야 받아칠 기세가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 나온 거죠. 우리가 순간을 참지 못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자제시키는 거예요.
찰스 세돈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보세요.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가책을 느꼈잖아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용해졌잖아요.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어떻게 할까 난리굿을 피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차분하게 행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된 듯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툭 던졌던 한 말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쳐봐. 그랬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성경의 표현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뿔뿔이 흩어졌더라. 나가더라. 그러죠. 나가더라.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그 여인이 1대1로 대하게 되십니다. 야, 지금 사람들이 있어? 아무도 없는데. 그랬어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좀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궁일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측은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판단하고 결정하고 평가를 내리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 이해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정죄하라고 이 세상에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한번 마음껏 한번 사랑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 한번 사랑해보세요. 어떤 일이든 사랑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색깔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안경을 끼면 어둡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파란색을 끼고 여러분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세상이 파래요. 여러분 눈에 오늘부터 사랑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 죄 많은 우리,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저희들이 세움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주님, 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